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구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한 구절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3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2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자에게 내려진 저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에게 내려진 저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뭐 직장 생활도 아니고요. 뭐 친구들과의 관계도 아닙니다. 가장 힘들다, 가장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인간관계를 따진다고 한다면 아마 남녀관계이고 더 나아가서 부부관계일 것입니다. 이 부부관계에 관해서는요, 사실은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들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에 관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결혼 있지? 너무 핑크빛을 생각하지 마. 결혼은 현실이야. 결혼해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괜히 결혼의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식 많이 낳으라고 해주세요. 자식 많이 낳아야 돼요. 대략 한 5명씩은 낳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낳아야 돼요. 그 유럽에서 지금 자녀 낳는 그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라고요? 평균? 8.1%. 8.1%. 저는 8명까지는 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8.1%면요, 우리 교회 금방 부흥합니다. 8.1명까지 뭐 낳을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한 4-5명씩 이렇게 낳으면, 요번에도 제가 영국에 갔는데, 영국이 의외로 여러분 영국 사람들 애 별로 안 낳을 것 같죠? 애 많이 낳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영국에 리즈 카슬에 갔었는데, 리즈 카슬에서 보니까 애 엄마가 애를 5명을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이 의외로 애를 많이 낳는구나. 애를 많이 낳도록 그쪽에서 많이 뭐 캠페인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애 여러 데리고 다니는 거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 또 오히려 저쪽으로 가는구나. 실제로 지금 미국 복음주의계에서 교회들을 보게 되면, 복음주의 쪽 엄마들은요, 애를 많이 낳는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향후 앞으로 30년 후에는 미국은 기독교화 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를 복음주의 쪽에 진영에 있는 부모들이 애를 계속 낳으니까 계속 많이 낳는데요. 의식이 뭔가 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타락할수록 애를 안 낳죠. 이건 참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어떤 부부들도 이런 얘기합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래요. 여러분 그런 거 따라가지 마시죠. 그런 말은요, 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지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는가? 대부분 결혼한 부부들은 굉장히 결혼 생활에 관해서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부터 남녀관계, 부부관계를 이렇게 힘들게 창조하셨을까요? 부부는 원래 이렇게 결혼 생활이 힘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낙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낙원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파라다이스를 꿈꾸는데 그런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정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최소의 세포가 되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 천국을 이루고 그 천국을 이룬 가정이 모여서 소위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천국일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도 제가 항상 꿈꾸는 것이 뭐냐면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길 바라고 천국이 되어진 그 가정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서 교회 전체가 천국을 이루고 이 천국을 이룬 교회들이 모여서 한 나라가 천국을 이루게 되는 저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를 저는 꿈을 꿉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이루시길 원하셨다고 한다면 왜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의 가정이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점점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정은 고통의 중심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정이 지옥처럼 여겨져서 나는 결혼하면 난 나중에 나이 들면 결혼을 안 할 거야. 나는 가정을 갖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인류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가 사람들을 삶 속에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사람들은 항상 가정을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타락의 증상입니다. 타락할수록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그 점점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음란해지는데 사회 전체는 점점 음란해지고 이 죄악으로 물들어가는데 신기하죠. 음란해지는데 왜 자녀 출산율은 줄어들까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문제죠. 여러분 프랑스가 지금 출산율이 몇 프로라고요? 1.8%라고 얘기했습니다. 독일이 출산율이 몇 프로라고요? 한 1.3% 그 정도 뭐 얘기를 하고 있었죠. 우리나라 몇 프로라고요? OECD 국가 중에 꼴등이에요. 가장 애를 안 낳는 나라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타락한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1.2%인가 1.12%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슬람화 되는 데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우리나라가 이 상태로 가야 되면은 앞으로 향후 한 300년 정도 지나면요. 나라 자체가 없어질 거래요. 왜냐하면 애를 안 낳으니까. 자꾸 줄어들어서요. 자, 우리가 이 부분, 왜 사람들 속에 죄가 들어오면 점점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점점 부정적이고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 왜 인구는 점점 감소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와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자력 구원은 항상 실패를 경험했고 더 나아가 더 심각한 재앙을 낳는 거죠. 사람들이 왜 가정을 안 가지려고 그러죠? 스스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요. 내가 행복한 세상, 행복한 가정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간음은 점점 심해지고 불륜도 점점 심해지고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더 불행한 가정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염두에 되는 것이 뭐냐면 낙원은 우리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어렵고 좀 납득이 안 가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낙원을 만들어야 돼요. 인본주의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낙원을 우리 방식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위 낙원을 우리 방식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그 표현이 뭐죠? 그게 무슨 피아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나오죠. 소위 기술을 통하여서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겠다. 우리 그걸 뭐라 하죠? 테크노피아라고 얘기하죠. 이런 무슨 피아에 관한 이런 표현이 자꾸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 없는 낙원을 만들겠다는 사고방식이 무슨 피아라는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력구원, 이 자력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낙원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 없는 낙원이 과연 만들어질까요? 유토피아라고 하는 건 사실 그런 개념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어떤 낙원을 만들겠다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안에서 이 저주가 어떻게 극복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이 저주가 과연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남편에게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인 이 사건과 관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두 가지의 저주를 내립니다. 두 가지의 저주를 내리는데 한 가지 저주는 납득이 가는데 한 가지 저주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 두 가지 저주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신 것이고, 둘째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여자는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저주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건 어느 정도 납득이 가죠. 왜냐면 여자가 잘못해서 남자가 타락했으니까.
원래 남자와 여자는요, 평등한 관계예요.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여자는 남자에게 다스림을 받게 됐대요. 이건 우리 납득할 수 있어요. 근데 납득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해산의 고통은 도대체 왜요? 여자가 남자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게 했다는 것, 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왜 해산의 수고를 여자가 가져야만 하느냐? 해산의 수고를 여자에게 더하셨는가? 왜 남자에게 해산의 수고를 안 하시죠? 남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었는데요. 이 부분이 아주 굉장히 묘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이 여자의 출산의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어찌 보면 여자의 범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와의 저주 문제를 그녀가 저지른 이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형벌을 내리는 것에 관해 여러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관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로움에서 벗어나게 징계를 내리는 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뱀에게도 그렇고 아담에게도 그렇고 징계와 저주를 내리실 때 항상 근거를 둬요. 누구의 고발에 의해서, 누가 말한 그 증언에 의해서 너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런 증언을 기초로 해서 너에게 이런 징계를 내린다, 이런 저주를 내린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고 하는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뱀의 저주를 보면 뱀에게 내린 저주는 틀림없이 뱀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친 여자, 이 하와의 증언에 기초합니다. 하와가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그 증언을 기초하면서 하나님께 이러이러했으므로, 하와가 이렇게 말했으므로 뱀에게 이러이러한 저주를 내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더하실 때, 여자의 해산의 고통을 더하시는 이 문제도 사실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증언의 근거라든지 어떤 행위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해답을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 해답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이 해답을 찾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추론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적 근거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추론에 의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더 멀어질 수 있는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적인 근거가 있나요?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는 것과 관련되어진 이 징계가, 이 저주가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 성경 유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 성경 유비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디모데전서로 우리는 그 부분을 찾아봐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로 이 동네에서 놀게 될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당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여자를 창세기의 관점하에서 여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부부생활의 어려움에 관해 어떻게 이 부분을 조언해주고 어떻게 이해시켜줘야 할 것인지를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창세기 본문에 여자에 대한 저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여자에게 내려진 저주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본문의 구조를 먼저 봐야만 합니다. 본문은 세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2절의 말씀.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언급함으로써 창세기에 여자에게 내려진 이 두 번째 저주를 딱 떠올리게 만들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구조는 뭐냐면 15절 말씀입니다. 건너뛰어서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많이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첫 번째 저주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죠.
근데 그 두 번째 저주와 첫 번째 저주의 중간 부분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여자에게 내려진 두 개의 저주 사이 그 내용 사이에 이걸 딱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배치해 놓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13절부터 14절이 어떤 식으로 양쪽의 저주의 내용과 관련을 맺고 있는가? 먼저 13절의 처음 부분을 보면 바울은 이는이라고 하는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가르라고 하는데 영어로 for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11절과 12절에서 여자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자를 주관한 일이 허락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여자는 남편을 주관하면 안 되느냐?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이 13절과 14절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본문에 보이던 그러나라고 되어 있죠. 15절에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13절, 14절과 이 15절 말씀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접속사 아닙니까? 이 그러나라고 했는데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but이라고 해놨는데 헬라어는 대요. 이 대라고 하는 말은 그냥 접속자의 그리고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제가 헬라어를 한 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그러나로도 번역이 가능한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여자들의 출산 고통을 13절과 14절에 하와의 범죄 사건과 이 바울은 연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출산의 문제를. 즉 바울은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라 라는 말씀을 언급한 후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여기서 바울의 논지를 볼 때 여자의 출산 고통은 한편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저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구원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을 우리는 잘 발견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 안에 구원을 내포하고 계시고 긍휼과 사랑을 그 안에 내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해산의 수고에 대한 바울의 논평은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이해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칼빈은 여자는 여자의 삶의 모든 조건들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것이라.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모든 조건들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칼빈이 해석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모펫은 여자가 해산을 안전하게 치름으로써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 모펫은요? 해산을 안전하게 하면 그것이 너의 구원이다. 출산했는데 목숨은 건진 거예요. 너 구원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모펫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별로 신뢰가 안 가죠. 그죠? 네. 스코트는 뭐라고 얘기했나 볼까요? 스코트는 여자는 해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해산이라고 하는 수고를 너에게 고난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세 가지 해석 중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해석은 뭐냐면 칼빈의 해석입니다. 칼빈은 무엇이냐? 칼빈의 해석에 의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그 해산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삶의 모든 조건에서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본문의 그 헬라어를 보면 압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해산함으로 라는 말이 사실은 칼빈의 말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해 줍니다. 근데 우리 개혁성경 뭐라고 번역했죠? 그의 해산함으로 마치 소유격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번역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치명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는 정관사예요. 이게 소유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의 해산함이 아니라 그 해산함이에요. 그 해산함. 그러니까 헬라어로 얘기하면 테스하고요. 그 다음에 해산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테크노 고니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산함으로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해산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그 해산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해산함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만일 이 정절의 말이 뭐냐면, 영어로는 냉철함이라고 또는 번역할 수 있고, 또는 자기 스스로 신중하게 다룸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이라는 말을 수식하고 있어요. 그 해산함이 뭐예요? 정절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에요. 이것으로 해산을 한다면 너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개혁성경에서는 그 해산함으로 라고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 잘 번역된 건 좀 가만히 놔두지, 왜 그거를 또 거기다가 이 소유격을 붙여가지고 그 해산함이라고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녀의 해산함이라고 이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표현이 아니에요. 그 해산함이에요. 그게 바로 헬라어에서 얘기하는 의미거든요. 그 해산함이 무엇이라고요? 여자의 정절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거하는 게 쉽지 않죠. 그것에 거하는 건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가능한 거죠. 그것으로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얘기한다면 영적 출산을 통해서 창세기에 이 정절이 없으므로 자기만이 아니라 남편까지 파멸에 넣었던 저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와에게 내려진 이 해산의 수고에 관한 부분은 너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너로 인하여 남편의 영혼이 죽게 됐고, 너로 인하여 이 세상에 어둠과 죄악이 들어오게 됐으므로 이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를 이기고 오히려 이 저주를 풀게 되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역할이 여러분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여자에 의해서 판도가 바뀌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창세기 3장에서 우린 15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죠? 여자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깨뜨려 구원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로 구약과 신약에서 대두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자 역할을 너무 과소평가하죠. 여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인식을 못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해산함으로, 소위 정절과 사랑과 거룩함, 믿음, 이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하와가 세상에 죄를 들어오게 만든 근본적인 문제와 출산의 심판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가르쳐주는 겁니다. 출산의 문제는 사실은 이 저주가 아니라 이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예시해주고 접근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남편을 또는 자녀를 정절과 또는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원래 그게 하와가 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하와는 남편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소위 돕는 배필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그 보조자가 아니라 그랬죠. 헬퍼라 했죠. 헬퍼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전쟁에서 거의 패배할 것 같은 사람이 소위 지원해주는 지원군사 같은 그런 역할을 아내가 감당했어야 되는데 하와는 그걸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정절과 사랑과 거룩으로 남편을 섬김으로써 또는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여자가 바로 하와였는데, 이제는 그 수고가 더 어려워지게 돼버린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더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이전에도 이건 수고가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타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타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남편을 내조하는 것 쉬운 문제겠습니까? 쉬운 문제 아니겠죠. 타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근데 타락한 남편, 타락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산의 수고가 더해지겠죠. 해산의 수고가 어느 정도 더해집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해산할 때 하나님께서 해산을 할 때 어느 정도로 고통을 주시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서양 여자들은 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호주 쪽에서 백인들 애를 낳으면 그 다음날 반팔 입고 여자들이 나가면서 쇼핑을 한대요. 애 안고. 야, 근데 우리나라 여자들이 그 흉내를 그랬다가 반 죽는데요. 동양 여자들은 더 이게 몸이 이게 많이 망가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불 떼고 뭐 하면서 뭐 몸보신하고 막 뭐 미역국 먹고 뭐 미역국뿐만 아니라 돼지 족발 먹고 막 힘들어하잖아요, 막 그죠? 그러면서 한 달을 몸 관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데 뭐 서양 여자들은 그런데 그래서 야, 이 동양 여자들이 훨씬 성경을 이해하기 좋겠다 싶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여자들은 그 애 낳을 때 뭐야 고무신을 딱 그 돌려놓지 않고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시 못 나올지도 모르니까. 애 낳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야 뭐 애 낳는데 어려움이 있어. 제왕절개 하면 그냥 애 뭐 그지만에 그래서 출산하다가 죽는 일은 거의 요즘엔 흔치 않잖아요. 근데 이 출산의 고통을 심하게 어렵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편과 자녀들을 소위 정절과 사랑과 거룩과 또 믿음으로 양육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여자에게 출산의 고통은 엄밀한 의미에서 저주라기보다는 여자가 얼마나 냉철하고 신중해야 할 것인지를 몸으로 체득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 한 말 있죠. 여자는 2번의 출산을 경험해야 된다. 한편은 자식을 육신으로 낳는 것이요, 두 번째는 자녀를 영으로 낳는 것이다. 이 어거스틴의 표현은 굉장히 적절합니다. 어머니들이 해야 되는 일은 자녀들을 2번을 낳아야 되는 그 수고를 감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육신의 수고를 통하여서 여자들이 영적으로 자녀 낳음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유비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자들 임신하면 어떻습니까? 임신하면서 여러분들 막 놀러 다닙니까? 임신하면서 배가 이렇게 되는데 막 줄넘기 하고 막 아무데나 막 놀러,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뭐 널뛰고 막 그럽니까? 여자들은? 안 그렇잖아요. 여자들 임신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죠. 특히 초기에 임신했을 때 몸 관리 잘못하면 유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여자들은 임신하면서 아이를 조심스럽게 키우기 위해서 먹는 거 조심하죠. 감기 걸려도 약도 못 먹죠. 그리고 음악 듣는 것도 조심하죠. 보는 것도 조심한다 그러죠. 그래서 얼마나 마음 관리, 육신 관리, 전체적인 관리를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아이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이거 다 사실은 이게 일반 계시예요. 여자들이 어떻게 정절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으로 남편과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10개월 동안에 이 아이를 출산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신중함과 조심성과 노력이 필요한데 하물며 영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엄마들은 조심스럽고 신중하며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 부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쉽게 회심하지 않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이렇게 쉽게 들어가지 않죠. 왜 그렇죠? 사실은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자녀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 이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경건해야만 합니다. 여자들의 경건함, 여러분 여자들의 경건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자들의 경건함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됩니다.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한 사회의 성도덕의 윤리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여자가 결정한다. 그런 얘기합니다. 여자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자들의 그 부분의 기준을 잡고 남자들은 사실 좀 동물적인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동물적인 경향에 관해서 제동 역할을 하는 것이 여자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자들이 애 낳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늘이 노래지면 그때 애 낳은대요. 근데 서양 여자들은 하늘이 노래지 않고서 그냥 볼일 보듯이 이렇게 낳는 여자들도 많더나 봐요. 근데 또 우리나라 여자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 저희 누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이빨 뽑는 것보다 애 낳는 게 더 쉽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해산의 수고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가진 힘을 다 쏟죠. 모든 에너지를 그냥 목숨을 걸고 있는 힘껏 하면서 해산을 하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해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적인 해산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영적인 어떤 해산이 일어나기 위해서 목회자 해야 되는 영적 수고가 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경건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해산의 수고가 무엇이냐? 마치 임신하는 10개월 동안 신중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이어야 되죠. 우리는 애 하나를 정상적으로 낳게 하기 얼마나 갖은 노력과 신중함을 다기합니까? 이게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회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강단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가운데 막 어쨌든 막 너무 싫어하고 막 너무 괴로워하죠. 근데 그 수고를 통해서 한 명씩 굉장히 힘들게 한 명씩 회심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행위구원 아닙니까?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말 그 여자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그렇게 물려줄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자가 이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자기의 생명의 구원, 거듭난다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이 올바른 모습이 그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왜 우리는 다음 세대 믿음이 전달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 부모들이, 특히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들의 믿음이 너무 심각해요. 지금 한국교회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의 성공과 명예와 자기 욕심을 차리느라고 그것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 믿음이 안 들어가죠. 애들한테 뭐해? 좋은 대학 가? 그렇지 않으면 너 인간 못 돼. 너 사회에서 뭐 대접이나 받는 줄 알아? 이렇게만 얘기할 줄 알았지, 너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 출세나 성공,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무 의미 없어 라고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점 세속화되어지고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한과 동시에 다 개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애들이 자꾸 망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가 신중하고 냉철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에 거함으로써 여자의 본래 창조된 의도, 소위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돕는 배필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을 돕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여자에게 주는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자는 어떤 존재라고요? 두 세대를 책임지는 존재라 그랬죠. 남편을 도움으로써 남편의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승리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격하고 정확하게 그 성실과 눈물로써 양육함으로써 이 아이가 다음 세대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여자들은 사실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하나님께서 남자들은 다르게 창조하신 게 하나 있죠. 남자들은 단순한데 여자는 멀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집사람하고 운전하고 가다가 딱 보면, 전 얘기하다 보면은 어디로 가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이정표가 안 보여요. 저는 계속 직진하고 있는데 집사람은 얘기하면서 다 얘기해요. 여보, 저쪽으로 우회전에서 들어가야지 뭐 하는 거. 우회전. 그러다 사고 날 뻔하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이정표가 안 보이거든요. 얘기하는데 막 신경 쓰다 보면. 그래서 여자들은 신기하다. 실제로 이거 뭐 테스트 해봤대잖아요. 어느 그 프로그램에서요. 남자들한테 이제 한 가지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스레인지에서 그 된장국이 막 끓어오르고, 한쪽은 애가 울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전화가 오고, 그래서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난리 나거든요. 막 국 쏟고, 뭐하고, 막 그냥 애 울리고, 애 더 울리는 거죠, 뭐. 근데 여자들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막 그 상황이 딱 되는데, 전화를 먼저 딱 받고, 여보세요, 잠깐만요. 그래서 전화 받고서 가스레인지 끄고, 애 다독이면서 문 열어준대요. 근데 남자들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이야, 이거 신기하다.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을 굉장히 우월하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분을 악한 데 쓰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이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는 지혜로운 여인들의 특징을 하나씩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에서 아주 독특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기점에서 꼭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들에 의해서 역사 시점이 자꾸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구약이 얘기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구약이 얘기하는 여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몇 명을 제가 예를 든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 있죠. 기생 라합. 여자죠. 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돕는 배필의 개념을 구약은 또 설명해주고 있어요. 또 굉장히 이거 무서운 여자가 하나 또 나오는데, 말뚝과 방망이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찍어 죽인 여자. 이름이 뭐죠? 야엘. 굉장히 야성스러운 여자예요. 굉장히 무서운 여자입니다. 잠깐 잠들었다고 그냥 말뚝으로 찍어서 죽인 여자. 야엘. 저 바사 제국의 그 황후였던 에스더도 여러분 에스더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한테 그 씨가 마르는 뻔했거든요. 에스더. 그리고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 어리석은 남자 나발의 아나였다가 나발 목숨 기껏 구해줬더니 자기 혼자 죽은 케이스예요. 그죠? 나발 혼자 자기 혼자 깜짝 놀라서 죽었잖아요. 그죠? 아내는 구해줬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됐던 아비가일. 아주 역사에 중요한 이 전환점을 만든 여자들입니다. 룻기도 그거 아닙니까? 룻기에서도 룻과 관련해서 이게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었죠. 구약에서는요, 여자를 결코 가볍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 중요한 기점마다 역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의 족보를 보게 되면, 특히 마태복음 족보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족보 아니죠. 누가복음 족보에 보면, 누가복음 족보에서 이방 여자 이름이 자꾸 거론되죠. 근데 그 여자들이 사실은 역사를 막 변화시킨 중요한 기점에 있었거든요. 신약에서도 누가 있죠? 마리아가 바로 그 케이스죠. 그래서 여자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존재인지를 사실은 구약과 신약에서 전체에서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라는 존재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했죠. 에제르 케네그도. 근데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했을 때 그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누구에게 사용되어야 되는 단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자시라 했을 때 그 돕는 자 했을 때 그 돕는이 에제르죠. 근데 그 돕는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위기로부터 구원을 준다는 의미거든요. 거의 이스라엘이 무너져 가는 상황에서 그 시점마다 여자가 나타나요. 그 여자가. 그래서 그 여자로 말미암아 시점이 이 중요한 위기가 모면되고 이게 바로 돕는의 의미죠. 돕는의 의미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들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래서 여자 잘 만나면 팔자 고친다니까요, 여러분. 여자 잘 만나서요. 여자만 잘 만나면 좋아요. 자,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각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 더 나아가 국가에 지금 심각한 위기가 닥치는 상황이죠. 이런 시대적 상황은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성경으로 거듭나서 신중함과 냉철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에 거하는 여자들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영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개혁되어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린 바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저는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비가일처럼 미련한 남편을 위기로부터 구하고, 나발이 좀 미련해가지고서 다윗한테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합니까? 다윗이 열이 받아가지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칼 들고 날라오는데 아비가일이 기치를 발휘하듯,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두뇌 전이 빠른 이유는 그럴 때 써먹으라고 두뇌 전 빠른 거거든요. 여자들과 남자의 차이가 뭐냐면, 여자들은 두뇌 전이 빠르다 보니까 남자하고 이 말싸움을 하게 되면 남자는 기껏해야 이 1초에 한 10단어를 떠올린다는데 여자들은 한 100단어 이상을 머릿속에 딱 떠올린대요. 100단어 이상 떠올렸다가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여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선택을 한대요. 근데 남자들은 그래서 맨날 여자들한테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들한테 그 좋은 머리를 주신 이유, 실제로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시험을 봐서 탑을 달리는 애들이 여자애들이 많대요. 육사에서도 요번에 시험을 보게 되면 주로 탑이 여자애들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좋은 머리 가지고서 남자 머리 위에 올라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남자를 서포트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자들이 머리가 더 좋으니까 자꾸 남자들을 짚고 올랐어요. 그번에 관해서 이제 뒤에서 이제 언급하게 됩니다.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다윗에 의해서 죽을 뻔한 나발을 이 아내가 구해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치를 발휘하는데 순간적으로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곧바로 기치를 발휘해서 어떻게 해요? 자, 너 빵하고 다 준비해라. 뭐 얼만큼 주면 뭐 얼만큼 준비해라. 순간적으로 딱 머리를 짜내죠. 그래서 딱 준비해가지고서 나귀에 실어라. 실어가지고서 다윗이 오기 전에 먼저 자기가 대면하면서 제 남편의 이름이 나발이라는 것이 옳습니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십시오. 당신의 자비로움을 보이시오. 뭐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 설득해서 결국 나발을 죽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거기에 반했죠. 야, 이 여자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구나. 굉장히 똑똑한 여자구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똑똑한 여자구나. 그래서 자기 와이프 삼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발 죽고 난 다음에. 에스더 어떻습니까? 에스더도요, 아주 결정적인 상황에서 아주 기치를 발휘하죠.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예요.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여자입니다. 근데 그 잘 돌아가는 머리 가지고서 자기 배를 이속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죠. 민족을 지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 시대의 교회 여자들은 신중함과 냉철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에 거하는 자만이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너무 잘나가지고 그 집안을 말아먹고, 너무 잘나서 나라를 말아먹고, 너무 여자가 똑똑해가지고 사회를 말아먹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여자가 교회를 말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자들이 머리가 나빠서 말아먹는 게 아닙니다. 여자들이 머리가 너무 좋은데 그 좋은 머리 가지고서 위치를 잘못 찾았어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잠잠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그 말만 하면 너는 바보 같은 말만 해. 그때는 잠잠해, 그 소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좋은 머리 가지고서 네가 서야 될 위치, 포지션이 어딘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서도요,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든지 머리가 나쁘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상당수의 많은 영역에서 여자들의 이 순발력이나 이 두뇌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와처럼 그 머리를 남편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남편도 망치고 자기도 망치고 하나님 나라를 다 망쳐버리고 마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죠? 하와가 저질렀던 어리석음이 원인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데 사도 바울이요, 신중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고 거룩하지 아니한 것,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신중함을 제가 말했는데 그 정숙함이라는 단어가 사실 신중함이라는 단어에 더 근접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정숙함, 믿음, 사랑,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에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아먹은 몇몇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 여자가 누구죠? 하와죠. 그 또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삽비랍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세벨입니다. 이게 자꾸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 이름들이에요. 그 여자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의 위기를 맞이하죠. 중요한 건 이 같은 여자인데 이 여자가 어떤 역할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전환돼서 살아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기 위해 출산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감수할 줄 아는 여자들이 많이 나와야만 합니다. 근데 요즘 여자들 문제가 뭐냐면 자기 희생할 줄 모르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그러죠.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죠.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가 낳은 자식조차도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안 하죠.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정이 쑥대밭 나고 사회가 쑥대밭 나고 교회가 쑥대밭 나고 온통 쑥대밭 나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를 안 해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신중함과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거룩함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목사가 설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신약도 그렇지만 구약이 선명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구약을 주로 언급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신앙에 관한 문제는 다 부모 몫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특히 어머니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이성적인 것의 전수는 아버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신앙과 정서에 관한 몫은 어머니의 몫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주로 감수성이 발달했고 남자들은 주로 이성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역할을 사실 남자가 대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여자가 남자 역할을 대체하는 것도 어려운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태도로 정절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의 태도를 견지하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나와야만 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해산함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들이 이 여자로서의 본분과 이 직분 또는 이 소명을 감당해서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만 하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독하잖아요. 여자들은 독해요. 얼마나 독한지 하늘 보면 여름에도 서리가 내린대요. 그 독한 것도요, 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근데 그 독한 걸 좀 좋은 데 쓰라는 거예요. 좋은 데. 한번 꽁하면 그냥 이를 악물고 끝장 볼 때까지 한 남자만 패,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독해야 된다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원래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여자들이요. 이제 우리는 하와에게 내려진 심판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하반부에서 보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우리 개역성경이 번역을 잘 못했어요.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여자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남편의 사랑만 구걸하며 살게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도록 그렇게 본문이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그렇게 번역을 하면요, 곤란한 겁니다. 히브리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남편에게 소원이 있다. 그러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네, 남편에게 소원이 있다. 이 말이 좀 애매하죠. 너는 남편에게 소원이 있다. 이 번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자는 남자만 연모함으로써 남자에게 귀속될 것이라는 의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번역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본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자가 타락한 이후에 남자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소망을 갖게 되는데 여자는 남자를 다스리지 못하고 남자에게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페미니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페미니즘. 이게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페미니즘에 관한 개념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김영철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같이 언급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김영철 교수는 구약신학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교수거든요. 저도 좋아하는 교수님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결과로 생겨난 소원인 것입니다. 남편과 상응하는 돕는 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 남편을 자신 아래의 위치에 두는 새로운 수직 관계를 만들어 보려는 욕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녀의 욕망이 실패하자 그 욕망은 이제 남편을 향하여 그 물꼬를 터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욕망의 진로를 차단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욕망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공동번역도 여러분 그렇게 번역했어요. 공동번역을 보면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리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왜 여자가 자꾸 남편을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남편을 주무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가 있죠. 여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당신은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다 알아. 여자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게 창조됐기 때문에 남편들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고 남편을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남편 위에 굴림해서 소위 페미니스트들처럼 그 새로운 수직 관계를 만들겠다. 뉴 오더. 새로운 어떤 어떤 관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그렇게 좋은 머리 주신 이유는 뭐냐면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원래 돕는 자가 더 셀 수 있거든요. 여자들은 겉으로 부드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강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남자는 외강 내유지만 여자들은 외유 내강이거든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더 센스 있고 두뇌 회전도 빠르고 더 이렇게 머리가 좋도록 창조하신 것이지요. 이런 공동 번역이 옳다는 사실은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속에서 아주 잘 나타납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바울은 여자가 타락한 이후에 자꾸 스스로 머리가 되려 하며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리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에 자꾸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들은요, 이렇게 여자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머리가 좋다고 되지 않거든요. 때로는 우직해야 되고, 때로는 참아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남자에게 주어진 특징이거든요. 남자들은 굉장히 사회적 동물로 창조됐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순발력은 떨어지지만 거시화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크게 보는 데는 여자들이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이 둘이 이렇게 조화를 이뤄서 하나님 나라 사이에 굉장히 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들이 자기가 보기에는 지금 딱 답이 나와 보이거든요. 지금 너무 머리가 빨리빨리 잘 돌아가니까 교회 안에서 바울 당시에도 자꾸 남편에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자꾸 코치를 하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앞장서면 될 것 같아. 이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는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기는 수가 다 보이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앞에서 나가서 자꾸 말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지도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모르는 건 다 주무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여자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것도 돌맞을 소리인데, 개인적으로 여자들이 저는 정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돌 때리지 마세요. 그래서 특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자들이 남편을 함부로 주무르지 못하고 도리어 남편들에게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사일런스라고 그랬어요. 좀 입 좀 딱 가만히 있어라, 뭐 그런 거죠. quiet 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라고 하는 가르침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자 목사 제도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자 목사 제도가 들어오고 나면 교회는 굉장히 금방 리버럴해져요. 신학 자체가 리버럴해져요. 맨날 여자 목사님들 하는 얘기죠. 은사로 쇼부 본대요. 아이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자꾸 머리를 얕게 쓰거든요. 머리에 순발력이 원체 좋다 보니까 깊이 멀리 보는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그때그때마다 순발력 있게 머리 쓰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죠. 세상은 임기응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참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큰 그림을 보면서 지금은 그림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부터 점을 찍어가면서 그림을 그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자들이 보기에는 그 점 찍는 게 속 터지는 게 그냥 그란 말이야. 그냥 그면 될 텐데 왜 그래? 그냥 아니야. 점 찍어야 돼.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기엔 속 터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나라가 망가지고, 그러면서 사회가 망가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남편을 경외하라라고 함으로써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는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께 하라. 어떻게 경외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여자는 남편을 경외함으로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왜 여자들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들이 못 보는 그림이 남자들에겐 있거든요. 근데 안 보이니까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럼 못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 우리가 못 보죠. 하나님께서 보시요. 왜 지금 저 사람한테 은혜를 보시지? 지금 병 고쳐주시면 다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해주면 다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 이게 신부된 교회와 신랑된 하나님과의 관계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여자들은 굉장히 두뇌 회전이 빨라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하면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남자들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복종해야죠. 순종해야만 돼요. 그럼 나중에 뭐라 그러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당신 말이 옳았어.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이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하는 말에 무조건 다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죠. 남편의 말에 복종하되 그 복종이 항상 어느 카테고리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원리에, 그 원리 안에 있을 때라야만 남편을 따르는 거죠. 납득되지 않아도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자가 남편의 부당한 명령에 복종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복종하는 게 돼요? 사단에게 복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에게 복종하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방식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소위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는 이유도 또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지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 나빠도 그냥 복종하는 것 뿐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요구하는 바에 따르고 복종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제가 잘나서 아니거든요. 저보다 잘난 사람이 여기 널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적어도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바가 성경에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저에게 복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자는요, 자동차로 따지면 엑셀레더하고 브레이크 역할을 다 갖추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자는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서 남편이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하고,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을 경우 어떻게 해요? 엑셀레더 역할을 해서 그 사이에 탄력을 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여자가 남자보다 지혜로워야 되겠죠. 여자가 남자보다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똑똑해야 되겠죠. 은행 간혹가다 있죠. 난 이렇게 똑똑지 못한 남자하고 어떻게 사는지 똑똑지 못하니까 똑똑한 여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 그 감사해야 돼요. 예. 또 알아요, 또. 여기서 더 나가면 또 돌 맞을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출게요. 그리고 여자는 그래서 남자보다 내면이 더 강한 이유, 더 이 인내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함으로써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표현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구약과 신약 전체를 얼마나 크게 아우르는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명령이 불신 배우자의 관계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불신 배우자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쪽에 요구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듯 남편을 경외하며 남편의 뜻에 복종하는 이 태도를 견제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위배됐을 경우에는 순전함과 정결함과 온유함으로 그 뜻을 거부하는 지혜로움도 필요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막 가자, 그게 아니죠. 그냥 그것도 온유함과 지혜로움과 순전함으로 그 명령을 거부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담임 목사님이 너무 부당한 걸 요구할 때, 그렇다고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무조건 대들지 않았거든요. 너무 부당한 걸 요구할 때는 정중하게 그 부분을 부탁을 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이 부분은 목사님 좀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 잘 해낼 테니까 이 명령은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질서를 지켜가면서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제동 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굉장히 사람들의 사고가 잘못된 게 뭐냐면, 내가 옳다고 한번 판단되어지면 담임 목사님이 잘못됐다 그러면 막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도 그 당시 20대고 30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도 담임 목사님이 청년들 다 스트레스 띄어서 보내야 된다, 뭐 한다, 막 강압적으로 얘기할 때도 제가 일부러 그 부분을 이걸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저의 양심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어도 나에게 이 양들을 맡겼다면 내가 이 교회 떠나기 전까지는 이 양들을 지켜야 되는 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돼서, 다른 여러 교육자도 있을 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지만 그분이 목양실 들어갈 때는 노크를 하고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해서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제발 좀 부탁인데 제가 있는 동안에만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원하는 수준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저희 여자가 이런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남편과 가정을 구원하는 돕는 배,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발생하게 만드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와의 문제가 뭐였죠? 자기만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라 남편까지 또는 모든 피조물까지
다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 해산의 수고가 가지고 있는 묵상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산의 수고하면 뭐가 나오죠? 생명이 나오죠. 그거예요.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이 발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쉽게 일어나질 않아요.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남편이 바르게 신앙에 서고 자녀들이 바르게 신앙에 수고를 하죠. 바른 신앙을 갖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네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네가 수확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예요. 모니카. 여러분, 어거스틴이 원래 성인이 아니었죠. 어거스틴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제였어요. 문제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봉꾼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맨날 바람 피고 사생아 있고 어거스틴이 몇 살짜리하고 같이 잠자리 했다 했더라? 12살? 14살? 막 그랬대요. 나쁜 놈이에요. 예. 근데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도둑놈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해산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나온 거예요. 어거스틴이 아니었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역사 안에서 여러분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렇게 꼭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게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어거스틴 통해서 남봉꾼이 성자가 된 겁니다. 어거스틴 통해서 이 인류의 역사까지 바뀐 거예요. 해산의 수고가 엄청나죠.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명령에 대한 순종은 또다시 디모데전서 2장 15절의 말씀과 관련을 맺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이러한 남편에 대한 복종의 출산의 고통처럼 참기 힘든 일이 되겠지만,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칼빈의 지적처럼 여자가 여자의 삶의 모든 조건들에 순종함으로써, 여자들의 삶의 모든 조건들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해산함이 여자들의 정결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이거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가르치면 상당수의 페미니스트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뭐라 하냐면 내가 공부한 게 얼만데, 내가 대학교 가고 내가 대학원에 가서 내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데 내가 아깝게 내가 내 자식 새끼나 바라보고 내가 남편 얼굴이나 바라보자고 내가 이렇게 공부한 거야? 맞아요. 그러라고 공부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얼마나 큰일인지 여자들이 너무 몰라요. 내가 이 몇 사람에서 몇 사람 위해서 싫으면 애 많이 낳으면 될 게 아니에요. 예. 한 10명 낳고 키우면 될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애 하나만 바라보기 싫으면 열을 낳으세요. 그잖아요. 그 10명 낳고서 애 키우면 되잖아요. 뭐 축구팀을 만들든지 알아서 하란 말이에요. 그건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인류의 미래를 바꿀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인류의 미래, 그리고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얼마나 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좁은 안목 때문에 큰 걸 못 보는 거예요. 엄청난 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거기서 지금 당장 내가 하나 지금 출세하고 집안에 좀 더 돈을 더 많이 벌고 그 남들한테 인정받고 남들한테 스포트라이트 받는 그 즐거움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쑥대밭 버리는 거예요. 요즘 애들 인간구실하는 애들이 얼마나 됩니까? 엄마들이 맨날 자기 욕심만 차리는 거예요. 자기 공부하고 자기 선고하고 자아 실현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사회가 다 쑥대밭 돼버리는 것이죠. 여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해야 합니다.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이 거룩함에 거하면 역사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여자 한 명의 위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여자 한 명이 역사를 막 타락으로도 갔다가, 그리고 부흥으로도 갔다가, 생명으로 갔다가, 그리고 사망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여자들이 인류 역사에서 교회사 안에서 보여준 사건들이에요.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자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보니까 단순히 심판이 아닌 거예요. 여자에게 오히려 엄청난,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서의 그 기능을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서의 그 기능을 여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돕는 배필로서의 그 기능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정숙함으로써, 다시 한다면 신중함으로써 여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해야 합니다. 여자들이 취해야 될 이 경건함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신중해 주십시오. 요즘 여자들이 신중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 뭐 신사임당 같은 여자, 지금이 돌도끼 시대입니까? 어떻게 여자에게 그걸 요구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자의 신중함이 얼마나 미덕인데요. 근데 그 소위 고린도 시대 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사역했던 곳에도 문제가 뭐냐면, 그리고 창세기 때도 문제가 그거죠. 여자가 신중하지 못했어요. 뱀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와가 신중하게 사랑과 믿음과 거룩함에 거했다면 남편을 타락시켰을까요? 이렇게 인류의 비극이 오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서 여자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그 신중함 가운데에 믿음과 이 거룩함과 그리고 이 사랑으로 다시 이 세상을 개혁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자꾸 전면에 나와서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위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태도를 견지하십시오. 설교자에게 주어진 직무도 그거 아닙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설교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모든 타락이, 목회자들의 타락도 거기 있어요.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내가 존경을 받고 나를 추종하는 무리를 만들고 내가 뭔가 더 사람들한테 신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다르지 않아요. 여자들도 왜 남자만 나서야 돼? 왜 남자들만 뭐 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왜 남자들만 무슨 뭐 군인이 돼야 되고, 왜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없다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름으로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거기에 관심 갖지 않으면 다 박살납니다. 페미니즘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만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여자에게 내려진 저주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만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러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사랑하는 자매님들에게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들이 더욱더 신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사랑과 믿음과 거룩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그런 영적인 거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